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유년부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1131 말씀 읽기 운동 너무너무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는요,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레위기 말씀을 읽는데 조금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재미없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잘 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그러면 레위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읽어나갈 레위기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와 삶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지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레위기 지도는 신의 산을 뜻하는 표시 하나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던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이죠. 그 시기는 휴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가나안으로의 행군을 정비하는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렀죠. 다음으로 핵심 주제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레위기의 주제는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는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제사장들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보다 더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임식을 거행할 때 제사장들은 외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죠. 네 번째는 속죄일에 대한 의식에서 알 수 있듯이 회막의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요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속죄는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에요. 속죄를 통해 인간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됨을 말하고 있죠. 다음으로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발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레위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5가지 주요 제사와 그것들의 효과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함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7가지 주요 절기에 대한 설명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매년마다 행해지는 속죄일이 절정을 이루는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정결법을 지켜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셨고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레위기의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는요,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 혹은 분리됨을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거룩의 개념은요 87회 무려 87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자와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죄를 짓는 모습들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레위기의 핵심장입니다.
보통 레위기의 핵심장은요 16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1년 365일 중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이 속죄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중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하루였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16장 30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신 까닭은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은요 레위인들이 행한 희생제사와 절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네, 다음으로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단 한 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레위기는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모형과 암시들로 가득 차 있죠. 여기서 모형이란 말은요 똑같은 것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형과 암시는 5가지의 제사제도와 7절기를 통해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이 5가지 제사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요. 먼저 번제는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것을 나타내요. 소제는 그리스도의 죄 없고 흠없는 봉사, 화목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속건제는 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것을 나타내요. 두 번째는 7절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가 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무교절은 믿는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 초실절은 모든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죠.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뒤이은 성령 강림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사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지에 대해 잘 이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레위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에서 17장은 희생 제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18장에서 27장은요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됨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5가지 주요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돼요. 다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결한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결법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 즉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마다 드려진 7가지 주요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에 관한 내용으로 끝이 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삶 속에서 정결법을 지켜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셨고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자주 듣는 거룩, 성도, 성화라는 의미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따로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거짓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탐욕을 피하라는 것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요,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고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위해 선한 계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레위기를 읽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됐나요?